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에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에 있으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는 싫은 감정이나 또는 뭔가 한번 좀 세게 혼을 내줘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누가 손해보는지 아세요? 미워하면 나부터 병이 생깁니다. 모든 병원에서 환자라고 생각하는 그 병의 95%는 시민성, 마음의 병이에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 나머지 5%는 세균 감염이나 각종 사고로 생긴 병이라고들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실 살맛이 안 나요. 사랑하고 사랑해도 아까운 시간 세상인데 미워하면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까먹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참 두려운 말씀이죠. 목사인 저도 목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시지 않는다고 봐요. 저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겠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중에서 처음 사랑, 오늘 제목이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처음 사랑, 마음속에 고마움이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고맙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마음속에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이 하나씩 생기더니 어느덧 내 마음에 털을 잡고 있는 거예요. 털을 잡은 뿐만 아니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쓴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악하고 정말 약합니다. 정말 약하고 악해요. 그게 인간의 본질적이에요. 아무리 예쁘게 포장을 하고 그럴싸하게 세련되게 매너있게 말하고 행동해도 그 사람 속 깊이 숨어있는 속사람은 악하고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랑 말을 섞고 사느냐, 누구랑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람 마음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수군덕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한 말을 쏟기 시작하면 안 그랬던 나도 마음에 왠지 의심이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이 생겨요. 9가지의 원망을 한 가지의 감사로 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해 줄래? 감사할까? 이러지 않았어요. 명령어예요. 감사하라. 명령해. 우리를 살리려고, 몸과 마음을 살리려고 그냥 명령한 겁니다. 무작정 감사하라. 지나가면 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곰곰이 따져보면 이치에 안 맞아요. 하지만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솔깃해요. 이런 설교를 하면 한국에 있을 때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한참 있다가 아니 목사님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좀 이렇게 험담을 해야 재밌게 사는 건데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거 다 감사하다 그러면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정말 어린애와 같은 삶인 거죠. 9가지의 원망으로 나를 흔들 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한 가지의 감사를 찾을 때. 세상을 살다 보면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정말 아주 가끔씩
진실한 사람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진실한 사랑의 눈빛, 진실한 말 한마디, 진실한 사랑의 얼굴 표정, 그 표정을 만나면 사람의 오장육부가 살아나고 마음의 질병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심이 없는 무자비한 말 한마디, 그냥 건성건성으로 잔인하게 내뱉는 무자비한 그 표정, 그게 오장육부 마음을 골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이 악하고 약합니다. 약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66권째 책인데, 요한계시록,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2장에 그 당시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를 예를 들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7개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예를 든 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교회예요. 진리를 잘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그 진리를 잘 지켰던 정말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야단치셨어요. 경고하셨죠.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내가 너희에게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진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참 많이 수고했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진리를 지키되 그 진리 안에 진짜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거예요. 가끔씩, 아주 가끔씩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룹이 지어져요. 그래서 A그룹과 B그룹이 생기면 A그룹한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설명을 자꾸 들어보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다 맞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B그룹한테 가서 물어봐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다 또 맞아요. 다 똑똑한 소리고 다 바른 소리 맞아요. 그럼 이거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에 맞고 그러면 두 그룹이 교회를 잘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조금만 지나면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수호했던 교회, 바른 소리 잘하고 똑똑한 소리 잘했던 에베소 교회,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요 회원들이 손을 들고 얘기하면 들어보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허튼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오고 서로 마음에 힘든 일들을 겪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 에베소서 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표현해요. 진리를 말하는 A파, 진리를 말하는 B파 싸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내면이 경직되고 싸나워져요. 진리는 남을 정죄하게 해서 휘두르면 진리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라고 막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는데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그 진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해서 휘두르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즉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진리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부도덕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철저하게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교회도 살아날 수 있는 건 진리. 그런데 목사가 아무리 똑똑한 소리를 하고 아무리 목사가 바른 소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들을 만한 소리를 하고 정말 학식 있고 유명한 이론을 얘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멍멍 짖는 개가 짖는 소리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다 망쳐버립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베풀고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진리라고 진리를 지켰다고 하면서도 진짜 진리인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라, 처음 사랑에 담겨있는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불평하고 불만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믿어줄 만한 사람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진리를 지킨다고, 진리를 수호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에게 행복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제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 처럼 맞췄어요.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에 맞힐 거예요. 뭘까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첫 번째, 40.6%예요. 네, 여러분 맞췄습니다. 돈이에요, 돈.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9%가 10억에서 50억이라고 했어요. 전문가들이 행복하고 돈하고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월 수입이 400만 원까지 가는 사람은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감을 느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4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행복한 것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은 미련해서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알면서도 여전히 돈을 많이 벌려고 정말 숨가쁘게 살아나가요. 근데 그들이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처음에 품었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왜 돈 벌려고 그랬었죠?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부모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숨가쁘게 정말 뛰어다니는데 그들은 진짜 중요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식사하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수십 년을 살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느덧 목사가 됐고 장로님이 됐고 권사님이 됐고 집사님이 됐고 회장이 됐고 뭐가 된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아야 될 처음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첫 마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로마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좀 많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동감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겪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어저께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제 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론 저희들의 대화는 꼭 이런 대화만 하진 않습니다. 뭐 쓰레기 봉투를 갖다 버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99%는 다 그런 대화고, 가끔씩 이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장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 그랬더니 주저없이 0.1초 사이에 답이 탁 나와버렸어요. 예, 여러분이 생각했던 바로 그 부류입니다. 목사들이죠.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린애와 같이 아멘 아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항상 머릿속에 따져요. 그리고 생각해요. 왜냐?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습관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오래 출석한 성도들도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다 아는 내용이고 여러 번 들었고, 이런 생각들이,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놓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던 그 첫 사랑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어느덧 내 안에 불평, 원망이 충만한 거죠. 즉 하나님이 나를, 이 못난 죄인을, 한없이 부족한 이 죄인을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그 따뜻한 품을 놓친 거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뭔가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똑똑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아니잖아요.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죠. 그 감사가 항상 저를 지배해야 되는데, 어느덧 저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똑똑한 소리를 해야 되고 똑똑해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첫사랑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그 따뜻한 품이 있는 처음의 자리, 복음의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 순수한 그 자리, 그 마음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겠어요? 요즘 SNS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진 다 올리잖아요. 그 사진 올리고 밑에 뭐라고 써요? 진짜 맛집입니다. 죽여줍니다. 제가 한번 사드릴게, 같이 가죠. 이렇게 쓰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나를 불러주셨던 그 사랑, 어린애와 같이 받아들여서 너무 기뻐서 흘렸던 눈물과 콧물,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최고의 찬사를 우리가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정말 예수 한 분으로 다 됩니다. 예수가 최고입니다. 라고 퍼쩍퍼쩍 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밀려오는 그 감동으로 흘렸던 눈물과 콧물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경제가 많이 발전됐고 과학이 많이 발전됐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무브워크라고 일본에서 드디어 8월달에 나왔는데, 사람이 걷지 않아도 신발이 자동으로 움직여서 사람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공상 영화에 나왔던 일들이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곧 사람 피부에, 사람에게 사람의 피부에, 사람 몸에 스마트폰을 여기다 담아둔다고 합니다. 과학이 발전돼서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무한 경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스마트폰이 없고 핸드폰이 없을 때는 회사원들 그렇게 24시간 360일 안 불러드려요.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회사원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한 경쟁에서 실패하면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한 경쟁하는 이 시대에 낙오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고립되면 내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들해요. 이 시대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이 누군가의 품에 안겨 따뜻한 터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국제시장, 소개해드렸던 국제시장, 거기에 보면 주인공 아버지가 마지막에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정말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즘 40대 이상의 한국에 있는 여자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해바라기라고들 많이 얘기한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는 그걸 몰라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정민이한테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정민아, 너네 아버지도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돼. 너네 아버지가 그렇게 힘있고 일하시지만 너네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어야 돼.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 따뜻한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악하고 약한 이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옛날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강이 있었는데 강을 끼고 고아원이 이쪽 저쪽에 있었다고 그래요. 강 저편에는 연합군이 운영하는 고아원인데 시설이 참 좋고 그리고 음식도 아주 좋았어요. 근데 강 저편에 있는 고아원은 시설이 별로 안 좋아요. 음식물도 안 좋아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시설이 좋은 고아원의 아이들은 자꾸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애들이 죽어나가요. 하지만 시설이 나쁜 고아원의 아이들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시설이 좋고 음식물이 좋은 고아원에서는 시설에 의지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기만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이기만 하면 아이들이 건강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시설이 좋지 않은 곳에는 해줄 게 없잖아요. 입에 넣어줄 음식도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품에 안아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아이들을 따뜻하게 터치해 주는 거죠. 그랬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힘들든지 어려우든지 누구든지 다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정말 잘못해도 너 왜 이놈 왜 그랬느냐, 너 인생이 왜 그러냐 다 알지만
자식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알고 품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그 따뜻한 터치를 누구든지 그리워해요.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복잡하고 뭔가 이해를 돕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체계가 아니에요.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하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고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영락교회를 심하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라면 누구든지 존경하는 게 한경직 목사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소천받기 전에 남한산성에서 사셨어요. 한 2평 남짓한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한경직 목사님에게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목회에 필요한 덕담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검소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자라고도 말할 정도로, 그런데다가 모든 한국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존경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인 영락교회를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 기술, 목회 테크닉, 교회의 경영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게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이었어요. 저도 이 말을 말하면서도 저도 사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저는 예수를 잘 믿는 나를 뽐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나를 앞세웠던 거죠. 정말 순수한 언녀와 같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자꾸 따지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분 변했어요. 목사님, 저 사람 병들었어요. 목사님, 저분 타락했어요. 이렇게 뼈아픈 이야기들을 해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첫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동경제일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화려한 건물, 요란한 프로그램, 사회산업,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십자가가 드러난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자꾸 은혜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방해돼요. 옆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내 생각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는데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린애와 같이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보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개입한 거를 깨닫고 신비로운 인생, 기적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이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아마 물어볼 거예요. 김씨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믿어? 라고 질문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선생님, 얘야, 엄마 보면 못 믿겠니? 엄마가
이렇게 변한 걸 보고 너 하나님 못 믿겠니? 라고 대답해야죠. 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똑한 소리, 입 바른 소리 해야 똑똑하다는 얘기 듣는다고 착각해서 누구든지 비판하고 누구든지 잘하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그 잘못하는 걸 끄집어내서 비판했던 저였어요. 저는 불평, 불만 충만했던 사람. 그랬던 제가 요즘 들어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얘기하면 제처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랬던 당신이 왜 이렇게 됐냐. 저도 죽을 힘을 다해 붙잡은 거예요. 저도 막 밀려와요. 사람을 볼 때나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막 몰려와도 9가지의 불평과 원망을 꺾을 수 있는 건 한 가지의 감사예요. 저도 붙잡은 겁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 환자들이 많아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환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술해야 될 성도들, 항암 치료받아야 될 성도들, 정말 담임 목사로서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과 영혼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 처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진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쑥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의 가장 시급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날 흘렸던 눈물과 콧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지켜주실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내 문제로 생각해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사십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그 처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누렸던 그 감동과 감격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셔서 인생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에 있는 한란이라는 전설 속에 새가 있어요. 이 새의 별명은 이겁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집을 지으리.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따뜻한 낮이 되면, 밤이 아니고 낮이 되면 이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녀요. 그리고 밤이 되면 에베레스트 산의 그 추운 추위를 덜덜덜 떨면서 어려운 밤을 보내요. 그리고 다짐을 해요. 내일 아침이 오면 집을 지을 거야. 나는 내일 아침이 오면 집을 꼭 지어서 저녁을 따뜻하게 보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침 햇살이 밝아지면, 몸이 따뜻해지면 또다시 자유를 누리며 하늘을 날아요. 내일 아침이 오면 집을 지으리. 하나님 앞에 갈 날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그날까지 너는 첫사랑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너는 너 뜻대로 너 생각대로 살았노라. 네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 품에 쏙 안기는 정말 소중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